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 편 아군의 옷을 입은 적군이 있어요. 아군의 옷을 입은 적군. 첫 1번입니다. 2번은 적군의 옷을 입은 적군입니다. 적군의 옷을 입은 적군. 그리고 세 번째는 아군의 옷도 입었고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배신자. 마음은 배신했어요. 자,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할까? 세 번째다. 제가 이제 세 번째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 먼저 아군의 옷을 입은 적군이 있다고 하면 아군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경계심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 적군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하지만 조금 덜 위험하죠. 적군의 옷을 입은 적군 그냥 때려 부시면 됩니다. 이기면 됩니다. 문제는 아군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있어. 그래서 우리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배신자예요. 그럼 우리를 그 아군 통째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죠. 제일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위험이 있었는데 가장 큰 위험이 뭐였냐면 이단의 위험이에요.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뭐 천사 숭배 사상 비슷한 분에 이단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참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로 보자면 이단보다 훨씬 위험한 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치 아군의 옷을 입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배신이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위험하죠. 특히나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이 아니고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왜 한 장을 성경에다가 넣었지? 아니요. 이거는 한 장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중요했었고 지금도 이걸 간과하면 유다서를 간과하면 한 장이니까 간과해버리면 안 될 내용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썼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을 2번이나 썼습니다. 첫 번째가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응?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 찾겠다고 왔던 철부지 동생.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행함이었잖아요.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동생이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동생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한 장짜리 편지였지만은 매우 중요한 편지를 성경에 남겼습니다. 바로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가 이 유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었지만은 지금도 이 이단의 위험하지만 이단의 위험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고 성경 교사이기도 한 그 사람,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구역장,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중에 왜곡된 신앙이나 잘못된 사상을 마음속에 품고 같이 거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이다요? 요즘은 신천지가 가끔 교회도 옵니다. 그럼 제가 보내지만은 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순간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 봐도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구나. 그러니까 덜 위험해요. 가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하게 와가지고 어느 날 앉아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배신자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제목이 진리의 북박입니다. 북박이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게 바닥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북박이. 북박이 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북박이로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도 있다가 조금 흔들리게 되었다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북박이가 되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이 말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진리의 북박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 안에 있지만 즉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 은혜로 교회 안에서 하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 있지만 반드시 분별하는 촉각이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세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뭐예요? 사도들이 지금 유다서 이때도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그보다 다만 몇 년 전이라도 더 전에 이미 사도는 누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미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해놓은 그 말을 주의해서 새기고 분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들 얘기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 두세 개만 제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발톱을 길게 기르고 나아오나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세에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경계심이 없어. 저기 이단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나 이런 걸 관심이 없어.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분별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뭐 말씀 가르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단을 분별하고 교회 안에 사람을 다 은혜를 돕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 진리 안에서 하는 건지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받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지금 있잖아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그냥 헛것팔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법 그럴싸하고 제법 힘도 가지고 있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요. 그런데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진리 안에 서 있으려면 신앙 안에서 있지만은 말씀 안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분자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말세에 대한 권면으로 많이 기록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 이 조롱하는 자들은 뭐냐면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자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진리의 일인 듯이 일삼는 자들. 이게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이기도 할 수 있어요. 직분자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편법들을 저지릅니다.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까지 해가지고 그럴싸한 명분을 붙여서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유다서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롱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뒤를 쫓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죠. 분별이 안 되면 쫓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직분을 사고파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로 세울 때 뭐 여기 500만 원씩 받았다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교회에는 권사 한 명 세우는데 얼마씩 받았대? 이 직분 사고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기관들, 교회와 또는 교회 기관들이 어떠한 한 해가 지나가고 그 상부에다가 보고할 때 축소해서 보고하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세를 축소해서 보고해요. 총회비 들려고. 응?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소 때는 사람 많은 것처럼, 사람 10명인데 20명인 것처럼 했다가 보고할 때는 회비 들리려고 10명인데 5명이라고 속여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것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자들. 예전 성경에는 당을 짓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을 짓는 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들 안에서 당을 짓는 일들. 당을 짓는 자체가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당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함부로 끼워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인데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 끼워주는 사람은 언제 끼워주냐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그때 끼워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을 짓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짓는 일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요령과 편법의 일, 요령과 편법의 일인데 그 요령과 편법의 일을 지혜로움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해가지고 지혜롭게 일 처리했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아직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것들 자체를 아예 흉내조차 내지 않으면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령과 편법은 절대로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요령과 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걸 살짝만 바꾸면 이거 되잖아. 그게 지혜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령. 편법입니다. 편법. 이러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분별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멀리 해야 된다. 해도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19절에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했죠. 육에 속한 자다. 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죠. 육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 했냐면 성경이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이 분란 일으키는 자들, 당기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죽으면 눈 떠보면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봐줍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일을, 신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다 해도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누구라고 해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성령 안에 서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불의한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건지 모르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럴 확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분별하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분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이 진리를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분별하는 삶이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진리의 붙박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날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며.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이 곧 진리의 안에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내 자신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유다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세워져 있는데 도무지 세워져 있지가 않아.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목사님은 주 안에서 세워져 있는데 성도들이 비실비실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못 세워지죠. 반대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막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맨날 돌아다녀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함께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개인이 세워지는 건 물론이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같이 서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되 뭘로 세워져야 되면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형에서 뭐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말씀 안에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이 원어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 엔 푸뉴마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이 엔 푸뉴마티. 이게 뭐냐면 성령의 통제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통제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 멋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교사는 다 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말한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사실은 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퍼뜨리면서 다닌다고.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이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약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요소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교사들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모도 그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껴요. 매력을 느끼게 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를 따라다녀. 그리고 그를 수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일을 돕는 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 교사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가 없이는 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거짓 교사들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매력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분별 그리고 세워지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챙겨주면서 같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그러한 이단의 풍조와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온다 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나도 분별하고 공동체가 같이 세워질 때 공동체가 분별하고 그래야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붙바위로 설 수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은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도 생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늘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얻은 게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 누립니까? 영생을 언제 누립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죠. 영생을 언제 누리느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 때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 영생의 온전한 성취는 언제 일어나냔 말이에요. 재림의 날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온전한 성취가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재림의 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재림의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된다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 되어준다니까요. 재림의 날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라면. 왜냐하면 그 재림의 날에 그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소망하게 되죠. 근데 나는 재림의 날이 소망이 안 돼. 그러면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재림의 날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중생 분별의 신이 재림이잖아요. 그냥 재림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진리 안에 붙박이를 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자면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변명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거짓 교사는 악한 자들입니까? 선한 자들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악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동료이기도 하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진리 안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의 일을 하고 있지만 진리 안에 떠난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거짓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까? 선한 사람들입니까? 이건 종류가 좀 달라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 자, 그러면은 악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악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불쌍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단호한 태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태도. 이게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요. 그런데 불쌍한 자들에게는 조금 달라야 돼요. 불쌍한 자들에게는 일단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하지만 불쌍한 자들에게는 훈계와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에게 잠시 속아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쌍한 자들, 내가 건져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악한 사람으로 싸잡아가지고 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져진 받았잖아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였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마귀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악한 놈이야 하고 그냥 같이 분류해가지고 그냥 내박쳐줬어. 우리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역을 할 때. 악한 자들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악한 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그래서 훈계와 권면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단들이나 거짓교와 같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바르지 않는 일로 이끄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미혹당하는 자들이 아니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미혹하는 자들의 교묘한 미혹에 흔들려서 진리에 의해서 조금 이탈해 있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악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길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들. 그래서 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른 길로 건질 방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지금 미혹돼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지도할 때는 질책으로는 안 됩니다. 질책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훈계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저번에 자녀 기를 때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자녀.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게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할까를 잘 기도하면서 연구해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계와 권면으로 그들은 건져줘야 돼요. 악한 자들로부터. 그렇지만 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직분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신앙 안에서 진리의 북박이가 돼야 돼요. 진리의 북박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기도 안에 거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여 기도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내서 그들을 건질 방도를 찾고 이렇게 우리가 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로 미워하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우리가 그 뜨거움에 대릴지라도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로 미워하라. 악한 것들, 진리에서 떠난 것들은 철저하게 미워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긍휼을 담아서 우리가 이단들 이런 것들은 배격하고 멀리하고 거기에 흔들리는 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낼 방도를 취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이 대하고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호의적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도 적대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함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속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붙박이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